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저는 수요일이 지나면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관리 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액턴경은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액턴경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사소한 일, 어찌 보면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들에 빠져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높은 위치에 섰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못 지키고 내려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다윗이 저지른 죄를 보면서 왜 그가 그 순간 그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다윗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라 잠시 중단된 전쟁,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이제 재개됐어요. 이스라엘 전군이 출정하게 됐는데 다윗, 여러분 고대의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상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궁전에 그냥 머물렀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에 자만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시작한 후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궁 안은 다윗에게 더욱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전쟁터에 나갔다면 전혀 만나지 않았을 치명적인 유혹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는데 그녀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아비가 있는 여인이라면 포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녀를 범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얘기였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얕은 자만심이 일순간 그를 무너뜨리게 되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 싹트고 있는 자만심과 죄의 그 뿌리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윗을 넘어지게 한 게 뭡니까? 바로 교만한, 거만한 마음이었죠. 이제 우리는 마음에 자라나는 거만한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쳐서 없앨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철통과 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아와 밧세바가 잠자리를 갖게 되면 자신의 그런 어떤 임신, 그것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전쟁터에서 급히 돌아온 우리아는 아무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죠.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집이 아니라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급해지죠. 우리아의 충직한 고백을 듣고도 다윗은 계속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우리아를 취하게 해서 집으로 보내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아는 치중에도 집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는 그 무엇으로도 덮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가 처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됐습니다. 또한 우리아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릎을 꿇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문제를 덮어버리려고만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계시록 2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는 모든 불의함을 끝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다윗과 같이 덮어버리고 싶은 죄가 있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감춰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불의함과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버리시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승장구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큰 실패를 본문을 통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그에게 온 교만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 더욱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내어놓을 때에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승리의 이름 대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